레위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 그 사람은 그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은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제물이 어느 정도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다. 번제물은 번제단의 화덕 위에 밤새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옷도 모시로 된 것을 입어라. 번제단 위에서 타고난 번제물의 재는 긁어내서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제사장은 모시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 밖 깨끗한 곳에다 버려야 한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장작을 더하고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목제물에 기름덩어리를 태워야 한다. 불은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게 하고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 앞에서 주께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이 제물 위에 얹어두었던 향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번제단 위에 바치고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도록 하여라.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빵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주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들은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하라.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세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자는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주께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속죄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물은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반드시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게 된다.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고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만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조리 불에 태워야 한다. 시편 5장. 주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두 손 모아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는 이 탄식 소리를 굽어 살펴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내 사정을 주께 다 아뢰고 겸손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니 모든 악인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도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아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과 남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렇듯 주의 집에 들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드릴 것입니다. 주여, 내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사오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환히 밝히셔서 나로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악인들이 그 입으로 짓거리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그들로 제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을 살펴보시고 주를 거역하는 그들을 주 앞에서 당장 쫓아내소서.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려고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정령 의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주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의 방패로 그들을 둘러 감싸 주십니다. 시편 6장. 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가 치미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주여, 내가 이렇듯 기진맥진하여 쇠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부디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지금 뼈 마디마디가 덜덜 떨리오니 제발 이 몸을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의 신실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속히 건져주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주를 기억할 수 있겠으며 어찌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고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내 침상은 흥건히 졌고 내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내 눈은 크나큰 슬픔으로 시력이 약해졌고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시달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다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주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원수들이 벌벌 떨며 수치를 당하는구나. 크게 놀라고 낙담하며 슬슬 뒷걸음쳐 물러가는구나. 잠언 21장. 왕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주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마음껏 그 마음의 물길을 돌리신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 주께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도모는 모두 죄다.
부지런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풍성한 이득을 얻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다만 가난해질 뿐이다. 남을 속여 모은 재산은 죽음의 올가미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악인의 폭력은 스스로의 파멸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은 악인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불구불 굽어 있지만 순결한 사람의 길은 반듯하게 뻗어 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만을 궁리하고 있으니 가까운 이웃들도 그에게서는 어떤 인정도 기대할 것이 없다. 거만한 사람이 징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더욱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여 살피시고 그 집안을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부르짖을 때 아무에게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은밀하게 건네는 선물은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슬쩍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가라앉힌다. 공의가 실현되면 의인은 아주 기뻐하고 악인은 크게 두려워한다.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떠도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향락에 빠지면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매일 다투며 쉽게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한적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장례를 위해 값진 보물과 귀한 기름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소비해버린다. 의로움과 자비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도 공격하여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요새도 허물어뜨린다. 입과 혀를 잘 간수하는 사람은 공경이 닥쳐와도 자기 목숨을 고이 간수할 수 있다. 교만하여 남을 깔보며 우습게 여기는 자를 거만한 자라 하는데 그렇게 우쭐대는 자는 참으로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니 그 까닭은 죽도록 손놀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종일토록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만 의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푼다. 주께서는 악인이 바치는 재물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물며 악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치는 재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거짓말하는 가짜 증인은 망할 수밖에 없으나 진실을 밝히는 참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뻔뻔한 얼굴로 마구 설쳐대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피고 삼간다. 사람이 세운 그 어떤 지혜도 통찰력도 계략도 주를 거슬러 이길 수 없다. 전쟁에 대비하여 군마를 많이 준비해 두어도 승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골로새서 4장. 주인들이여 여러분의 종들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나는 이 일 때문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은 사랑하는 형제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의 편에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및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이미 당부한 대로 마가가 그곳으로 가거든 부디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이들은 참으로 내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성숙해져서 보다 온전한 확신 위에 굳게 서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 및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눈바와 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도 나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내 편지를 읽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께 받은 직분을 유의해서 충실히 수행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제 나 바울이 여기에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도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